예, 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다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수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해요? 예,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그 구약의 인물인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 또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12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그 21대 손이고 부에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주전 75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753년에 최초의 예언을 했고 북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주전 722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백성들이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던 시대라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25년 사이에 무려 6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6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이때 그 북이스라엘에는 그 황후기였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괴상한 그 석조전을 지어놓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고 겨울에는 그 추위를 피했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그 다베색 비단 방석을 깔아놓은 그 상하 침상에 몸을 비벼대며 식탁에서는 살찐 어린 양과 어린 그 송아지의 그 진미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은 굴을 타며 헛된 노래를 부르고 그 대접으로 술을 마시고 또 검은 굴에 맞추어서 야비한 노래를 부르며 곳곳마다 제단 앞 옆에서 전당답은 그런 옷을 펴고 그 위에 누워 행음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욕되게 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누구를 아내를 맞아요? 음란한 여자인 그 고멜을 아내를 맞이합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주 음란한 여자, 방탕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도 호세아는 고멜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멜은 어떤 여자였다고요? 음탕한 여자였어요.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도망가서 살다가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녀가 됩니다. 창녀로 팔려가요. 호세아는 고멜을 버리고 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멜을 찾아 정과 같이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고멜을 찾았어요. 호세아는 전 재산을 털어서 그녀가 팔린 그 창녀의 대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호세아는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행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간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행함이 있었고 진실함으로 행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가정의 그 비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른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을 숨겼어요. 아스라 목상을 숭배했어요. 가나안 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누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침내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선포하며 음란한 그 이스라엘의 그 무절제한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호세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이 혼란과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다친 교회도 많아요. 떠나간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돌아온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말씀하셨어요.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아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즉 가정을 버리고 간부,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그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그 심정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실을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호세아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그런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어떻게 해요?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이를 사랑하세요. 모든 이에게 선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구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 시간,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의 가정을 살펴볼게요.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자, 누구와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것이 이제 호세아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왜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음란한 여자와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쁜 여자도 많고 다른 여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참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면 호세아는 뭐예요? 친구들, 자기의 명성, 그리고 친척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같은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내의 배반에 대한 그 호세아의 고통을 뛰어넘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배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지금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호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느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대학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큰아들인 장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고멜이 또 잉태해서 또 딸을 낳았죠. 딸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국률이 없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국률이 없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국률을 받지 못할 만큼 죄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고멜이 다시 낳은 아들을 노암이라고 이렇게 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르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멜은 가족을 두고 어떻게 해요? 또 뛰쳐나갑니다. 다른 남자와 어떻게 음란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창녀로 팔려가요. 그런데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지금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가서 지금 자기 아내 음란한 그 고멜이 아내가 지금 다른 여자하고 바람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너는 가서 가늠한 내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요. 내 여인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건포도 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하게 살아왔지만은, 우상을 섬겼지만, 바알을 섬겼지만, 아세라 목상을 섬겼지만은, 숭배했지만은, 그런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호세아 너도 네 아내, 간음한 여자,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 네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약 뭐예요? 179란. 그리고 볼이 15말. 그리고 주고 아내를 사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녀에게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그러니 너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절에서 5절.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임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호세아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세아가 가늠한 그 아내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와 같이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랫동안 왕이나 지도자가 없고 제사나 신성지하는 돌기둥이 없으며 제사랑이나 또 우상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메시아를 찾을 것이며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속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에게 신실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범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등 따숩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신 바알을 섬겨요. 또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해요.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시킨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사랑을 베푸시고 어떻게 해요?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했다는 것이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어떻게 해요? 어떤 여자였다고요? 음란한 여자예요. 음탕한 여자예요. 다른 남자가 도망가서 간음을 했어요. 살았어요.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호세아더러 그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그와 결혼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예, 호세아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호세아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을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범하며 그들의 행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소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아멘. 예, 지금 왜 이스라엘이 그 배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네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예,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천국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오겠지만은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예,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희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더 많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더 많이 범죄한대요. 지금 제사장이 누구들이에요?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더 많이 범죄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 내가 너희의 영광을 수시로 바꿀 것이다 그래요. 한 목회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런 걸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희는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살면서 그들이 죄를 어떻게 더 많이 짓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똑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만은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행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해감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말로만 사랑을 외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악하기는 백성이나 너희 제사장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게. 백성이나 제사장, 지도자이나 이런 일반 백성이나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백성을 다 같이 벌하여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복과 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다는 지킬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있지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다산의 신을 숭배함으로 창년시를 하여도 수가 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뭐예요? 예, 지금 그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을 믿어도 너희들의 수가 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녀의 행위와 술이 너희의 백성의 11절 말씀에 보면은 왜 그렇다고요? 창녀의 행위와 술이 내 백성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뺏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음행과 그리고 술 취함에 의해서 지금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구하는 지성, 감성, 의지의 인격을 담고 있는 마음을 얻다가 뺏겼다는 거야. 음행과 술 취함이 그 백성들을 몽롱하게 했다는 거예요. 몽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야. 결국 그들의 방종과 도덕적인 타락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흠뻑 취한 상태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누구께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는 지약에 물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할까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해주신다는 거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야. 복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더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싸매 주실 거라고, 고쳐주실 거라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어요. 고멜의 그 음란한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한 그 우상숭배의 죄를 상징하는 것임을 이 호세아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뭐라고 선포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뭐예요?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우상 속에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뭐가 뒤따라야 돼요? 말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활 전체가 내가 변화될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조상들의 믿음으로 돌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낫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요? 예,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불신앙과 교만을 징계하시지만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다시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호세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살 길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였고 그랬어요.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고 지명하여서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예,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또 그리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또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대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옥나나, 우리 영수나, 우리 흥주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무슨 일 하더라도, 네가 어딜 가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우리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예,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한 까닭은 호세아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궁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에서 호소합니다. 어떻게 호소할까요? 우리 호세아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라 할지니라.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라고 그래요? 예, 이스라엘아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으니까, 네가 네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그럽게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수르와 우리의 군사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우리의 신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뭐야?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무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무가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분노가 그들에게 떠났다. 떠났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고치고 그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베델과 단의 당 등에서 우상 숭배를 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질병조차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을 고쳐주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육적인 그 병도, 영적인 병도 다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쁘게 그들 사랑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지금 약속을 해 주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 같을 것이며, 또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박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백향목이 어떻게 쭉쭉 멋지게 잘 뻗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가지가 자라서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 또 백성이 다시 나의 보호를 받고 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곡식처럼 번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레바논의 그 아주 좋은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해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고 이제는 다시 우상과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푸른 잣나무와 같으므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 돌아오는 호세아 외침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하는 촉구임과 동시에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큰 사랑을 지금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처럼 음란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 속전을 지불하시고, 예,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깨닫고,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매일매일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 따라 그리고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깨끗이 주님의 볼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비종교회가 은혜밥솥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밥상을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밥상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밥상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밥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밥상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이 지역에 주관하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양천부족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올라온 자마다 성령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라올 때 힘들게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큰 나온 망아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는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주에 하나님 아버지 술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술귀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술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더러운 술귀신은 당장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떠나가라. 우리 양천분께 부을 막는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풍성함을 더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양천별의 모든 성도와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함 보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일태 복내려 삽체 복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여기 뜨일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맺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주 예수의 은혜를 예뻐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공의 하나님과 또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